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애가 5번째 여행입니다. 징벌, 고통, 절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유다 가운데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유다가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자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는 예레미야의 비참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유다 예루살렘의 징벌 이후에 예레미야가 느끼는 처참함 그리고 비탄스러운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할 것도 없고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3장에 가득가득 담아놨다는 것이 오늘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이 예레미야는 히브리어 자음 22개에 맞춰져서 1장과 2장, 4장 보면은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 같이 히브리서 자음 그 순서대로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시작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3장은 66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한 자음당 세 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만큼 더 깊이 더 강력하게 더 간절하게 지금 내가 너무나 슬프고 내가 비탄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탄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더욱더 강력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장을 아까 읽을 때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읽을 때에 예레미야가 이미지를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만큼 슬픕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씩 보면서 예레미야는 과연 어떻게 내 고통을 표현하고 그 고통 가운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을까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미지는 매입니다.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매인데 맨 처음에 그냥 읽으면은 짐승의 매인 줄 압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때리는 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절규하고 있죠.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는 나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노로 말미암아에서 이 분노는 단순하게 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산이 폭발하면은 마그마가 쏟아져 내리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시면요. 이 화산이 폭발해서 쏟아져 내리는 그 마그마가 쉴 새 없이 그 구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그마가 산 아래로 향하여서 쫙 내려가는 그 속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꾸물꾸물꾸물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쫙 하고 내려가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면을 태우면서 내려갑니다. 그 분노의 모습이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이 강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하심의 매라고 하는데 이 매는 우리가 옛날에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라고 해서 뭐 길다랗게 맞는 그 매가 아니라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진처럼 몽둥이입니다. 근데 이 몽둥이를 보시면은 끝에 뭔가 감겨 있는 것 같죠. 사람한테 고통을 주기 위해 강력하게 무언가 조치를 취한 아주 혈기가 등등한 매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이 매에 담겨서 때리고 있는데 그 맞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로다. 그만큼 내가 이 안에 고통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해서 이 이끈다는 말은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끄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세상 어떤 누군가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징벌 하실 때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빛이 아닌 어둠으로 이끄셨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민족의 고통과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시더라도 나라가 멸망했을 때에 그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 여호와의 징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 징벌은 끊이지 않는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근데 이거를 이 단어의 원래대로 해석을 하면은 참으로 그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하여 치시려고 종일토록 그의 손을 반복해서 돌이키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을 반복해서 돌이키셨다는 거는 이쪽 손으로 몽둥이 들고 때리는데 그 예전 선생님들 보시면은 이쪽 손이 피곤하시면 이 몽둥이를 어떻게 하시죠? 반대손으로 하시죠. 반대손으로 또 때리고 그 다음에 지치면 반대손으로 또 때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손을 들어서 자주자주 쉬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철저한지 유다와 예레미야는 지금 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밤과 사슬입니다. 사절에서는 뭐 동의적 대꾸법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러 단어를 사용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아멘. 쇠하게 하시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또 꺾으셨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낡아지고 또한 부셔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옷 같은 것이 헤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은 옷이 헤어지려면은 어딘가에 계속해서 문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살과 가죽을 어딘가에 계속 문질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가 나겠죠. 근데 피가 남에도 계속해서 문지르면 어떤 고통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심한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내 뼈가 한 번에 꺾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뼈들을 계속해서 꺾는 고통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꺾이고 쇠하고 꺾이고 쇠하고 예레미야의 고통은 끊임없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5절을 보시면은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 뭐냐면은 독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독초를 먹었을 때에 느껴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옛날에 사약을 먹으면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이 이 안에서부터 장기가 녹아져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 녹아져 내리니까 이 안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고통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대요. 그냥 영화에서처럼 막 먹고 나서 크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먹고 나서 내 세포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잔인하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고통과 수고가 쌓여서 그 수고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갇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얼마나 답답할까요? 6절은 어둠 속에 있는 예레미야를 보여줍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은 자 같은 사람, 완전하게 소망이 끊긴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내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7절과 9절을 통하여서 표현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사슬에 묶여있는 모습, 그리고 9절에는 돌담으로 인해서 꽉 막힌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치셨을 때에는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탈출하려고 해도 붙잡히고 탈출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방향이 막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7절과 9절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아멘. 정말 예레미야는 이 유다가 망하기 전부터 끊임없이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이 그 벌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벌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삶아 먹고, 자녀를 찢어서 먹고, 그리고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는 그 잔인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물리치시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물리치시는 상태를 보아하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7절과 9절의 내용들이 더욱더 우리 안에 이미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둘러싼 사슬 때문에 무거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기어코 힘을 써서 한 걸음 떼려고 하는데 앞에 담이 막혀 있죠. 옆을 돌아봐도 막혀 있죠. 하늘을 봐도 막혀 있죠. 모든 것이 막혀 있는 상황.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상황. 거기에 예레미야는 이미지 하나를 더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맹수입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길 걸어 갈 때에 밤에, 늦은 밤에 앞에 좀 덩치가 있는 개 한 마리만 봐도 머리가 쭈뼛하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맞닥뜨린 것은 곰과 사자입니다. 맹수 중에 맹수이죠. 그 맹수가 나를 맞닥뜨리고 나를 찢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는 내가 찢겨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의 감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또한 느끼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조를 합니다. 네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살입니다. 12절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용해서 나에게 활을 조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활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향하여서 활을 쏘지만은 지금 상황은 내 적들이 활을 당겨 내가 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어떻게 되냐면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라고 하는데 잘 보시면요. 맞추셨습니다. 피해간 것이 아니라 맞추셨습니다. 어디를요? 내 허리. 그런데 여기서 허리라는 단어는 콩팥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콩팥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맞으면 죽음과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매우 심하게 느껴지는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화살통. 거기에 있는 화살들입니다. 한 번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맞추고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또 맞추고 또 맞추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맞추는 중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괴로워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우리의 적들이 그들의 적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끊임없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미지는 신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게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절 중에 쓴 것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쓴 것은 독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것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음식들, 바쁘게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음식들을 표현하면서 이집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장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16절에 조약돌을 먹는다. 이빨을 꺾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입 안에다가 자갈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자갈을 넣은 상태에서 구타를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혀나 이빨들이 깨어져 나가고 뭉개집니다. 그런 고통들이 지금 예레미야와 유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빨이 상하고 혀가 상하면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힘이나 새로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죠. 육체가 정말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이미지 하나를 더 주는데 그것은 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 17절과 18절을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7절에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 육체의 고통 내가 지금 열심히 부르짖고 있는 거 괜찮아. 내가 아픈 거 괜찮아. 그런데 이거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을 그래서 심적인 피폐 주께서 나를 떠난 것 같다. 주님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셨으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이거는 내가 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희망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르짖으나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 안 들으실까? 왜 안 들으실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유일하게 가지는 내 희망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 외침에 답하지 않으시고 내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지 못하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절부터 17절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받고 있는 모든 고난의 이미지들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한꺼번에 쏟아져서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에는 오히려 반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모든 상황이지만 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애통스럽고 괴롭고 절망스럽고 어디에다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 이 마지막 17절, 18절을 통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모든 피폐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민족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갖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당했던 그 괴로움. 왜 당했다고 말씀드렸을까요?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징벌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분노 가운데 휩쓸리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레미야의 절규를 기억하시고 우리 나라와 이민족 그리고 우리의 가족 그리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외침이 넘치시는 절규가 아닌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